여러분 반갑습니다. 율법과 복음 12번째 묵상, 구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율법과 복음의 결론은 한 가지 교리로 압축이 되는데요. 그것은 이신칭의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드는 교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요. 내일은 성화에 대해 살펴보며 율법과 복음에 대한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으로 판결을 내리시면 그것은 결코 잘 산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 환난, 질고를 겪고 또 많은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너는 의롭다 선고를 하고 하나님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 산 인생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고를 그날에 가서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게 맞지만 이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요, 이미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선고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건요, 이 세상에서 괜찮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입니다. 먼저 칭의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말은 법정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죄인은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이 선언이 칭의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법정에서 너의 죄가 사해지고 의로워졌다고 선언된 겁니다. 이렇듯 칭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 칭의가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가? 성경은요, 믿음을 통해 그렇게 된다 말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럽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는 이런 거죠.
그렇다면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단 말인가? 사실 이런 질문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 균형 있는 성경적 대답을 알아야 우리도 책임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먼저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칭의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가 강조됩니다. 믿음을 칭의의 어떤 조건으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믿음이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되고 칭의에 있어서 어떤 행위적인 조건이 되는 것처럼 믿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과 위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한 믿음은요, 도구적 수단으로서의 믿음이었고 위에서 말씀드린 믿음은 공로적, 행위적 믿음입니다. 이 같은 생각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하고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는 거죠. 또 한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말하면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칭의에 대한 이해는 결국 값싼 은혜를 낳게 되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이해를 갖게 하는 거죠. 결국 율법 폐기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고 말해도 무방한 겁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듯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게 없나요? 복음 안에서 왜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값싼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극단을 오갈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실제로요, 제대로 된 이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줄까요?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요, 하나의 법칙이고 원리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게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 하는 것이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여러분, 죄가 사망을 낳든 죄의 삭시 사망이듯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이듯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가 가져온 은혜의 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법 아래,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성취가 가져온 이 새로운 법 아래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 이 원리에 근거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럽니다. 다시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새로운 법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믿나니 그러는 것은 문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인격적인 위탁이고 관계를 맺는 거고 방향을 전환하여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구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관점에서의 구원. 이것을 이신칭의에 대입해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분의 의지와 사역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구원이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객관적으로 보고 그 일을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완성된 구원이요, 다 성취된 구원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믿고 책임 있게 받아들여 이루어졌지만 또 동시에 이루어 가야만 하는 구원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칭의 어떤 행위적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도구적인 수단이 되어 믿음을 통해 의롭다 선언되는 줄 믿습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 종교개혁 당시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과서로 만들어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요리문답에서 이 칭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고소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심각하게 범하였고 그중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며 모든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단지 은혜로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을 허락해 주시고 전가해 주십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다 완전하게 이룬 것처럼 해주시는 것인데 이것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런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용납되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의지와 힘을 다해 믿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